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때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도입부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돼요. 2005년도 2월에 미군이 해군 특수부대에 소속의 이 마크 루트렐이라는 하사와 나머지 3명의 이 해병대 대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비밀 정찰 임무를 떠납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에 한 140명에서 50명 정도의 중무장한 이 탈레반 세력들이 아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진 가운데 순찰하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두 사람의 이 염소치기를 발견하게 돼요. 염소 100마리를 끌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인 이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무릎 꿇기게 하고 총을 머리에 겨눈 상태였어요. 그들이 고민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살려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 두 사람 중에 한 친구는 나이가 10살 남짓한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이 해병대의 방침에 따르면 반드시 이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풀어줘야 된다면 그들을 묶어놓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아야 되는데 그들을 묶어놓을 만한 밧줄도 없었고 이 황야 지역이라서 그들을 숨길 만한 장소도 없었어요. 그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만 됐습니다. 이 민간인인 이 아프가니스탄 두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풀어줄 것인가. 그런 가운데 그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을 풀어줬을 때에 이 4명의 이 해병대원들은 큰 위기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죽이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하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이 해병대원들은 투표를 했어요. 죽여야 된다 아니면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 투표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은 사살해야 된다. 이 군령에 의해서 안전하게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사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마커스 루트렐이라는 이 하사는 그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 이 탈레반 대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마음에 걸리고 마음 아파하는 중에 그들은 이 두 친구를 살리는 쪽에 한 표를 걸었어요. 한 사람은 기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이 아프가니스탄인 이 두 친구를 살려줘야 된다는 것에 표를 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프가니스탄인 두 사람을 풀어주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풀어주자마자 1시간 안에 100여 명이 넘는 이 탈레반 대원들에게 이 로켓포와 중무장한 군사들에 의해서 4명의 이 해병대원들은 포위되어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커스 루트렐 하사를 제외한 이 나머지 3명은 이 교전 중에 사살당하고 말아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전을 치고 그리고 도와주러 온 이 헬기조차 이 탈레반 사람들의 쏜 이 로켓포에 격추당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15명이나 되는 또 다른 미국 병사들이 죽고 말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 마크 루트렐 하사는 이 벼랑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이 생명, 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돌이켜서 깨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맞이한다면 자기는 이전과 같이 이 두 사람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죽어도 되지 않을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겪게 됐다는 마음 때문에 그는 이 일평생의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아픈 마음을 그 글 속에서 전합니다.
작가는 이 글 속에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판단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 아프가니스타인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 신앙의 양심과 그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을 살려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이 정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먼저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 또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각각의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정의 또한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정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문화일까요? 각각의 달라지는 환경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정의는 세상의 환경과 문화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옳지 않은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정의로 여기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교육받고 자랄 때까지 사람 중심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진린 것처럼 그리고 다수결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옳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정치도 마찬가지겠지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뽑는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에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정의와 진리를 살피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을 살피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인동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아미떼는 이 요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비둘기는 성경 속에서 특별하게 평강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된 동물 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큰 홍수 가운데서 이 땅이 마르는 것을 알지 못했던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비둘기가 땅에 씨앗을 가지고 와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비둘기 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촉이, 즉 이 요나에게 임했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그 평화를 전하라는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이끌림 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떠날 때, 도망갈 때 요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니느웨는 참으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사람의 그 가죽을 벗기고 아주 잔인하게 그들이 정복한 그 민족에게 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나가 생각한 그 정의는 절대로 아수르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실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도 나 같아도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라는 그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요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아야 돼. 저 민족은 안 돼요 라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같이 천국에 가기 싫어. 너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 안에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태풍 가운데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는 배 밑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배가 출발할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지금의 거리로 하면 이 다시스가 스페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한 4,000km 되는 이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고기를 잡는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탄 배는 4,000km를 항해하는 배라면 많은 짐을 싣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 배를 이용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탄 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함과 자신의 이 꿈을 쫓아가는 그 배의 그 방향을 따라 쫓아감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방향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행복을 갖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틀어지기를 원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뱃머리를 돌려서 그들에게로 향하기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풍랑과 큰 태풍을 맞아 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폭풍을 경험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 태풍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태풍의 진짜 원인은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대 방향을 쫓아 세상을 쫓아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똑같이 풍랑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라는 이 배의 그 방주의 이 선체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간다면 더 잘 되고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힘을 내고 더 많이 큰 목소리를 내는데 힘쓴다면 요나에게 임한 풍랑이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동교회라는 큰 기쁨의 이름을 가지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동교회라는 그 배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싫어하지만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리며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과 부와 욕망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방향이 니느웨로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의 선포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 간결하게 명령을 해주고 있죠.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는 외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항에 머무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바라는 이 항구는 사실 큰 항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심이 아주 낮고 큰 배가 정박하지 못하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가 욥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할 때 100배나 얻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어원은 이런 뜻이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마침이라는 단어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욥바항에 머무를 때에 욥바항은 너무나 작은 항구였어요. 큰 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배였고, 특별히 4000km나 가야 되는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라면 욥바항에 쉽게 정박하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쉽게 그 배가 욥바항으로도 잘 오지 않는 배였어요. 그런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할 때에 이 요나가 받았던 그 감정의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불순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불순종의 행위를 마음먹고 가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가 생각하는 믿음의 관념은 그 악한 길을 갈 때에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이 잠재적인 형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고 불순종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됨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재적인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잘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 징계가 그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형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반드시 풍랑을 만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삶의 정황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의 정황으로 어떤 사람이 잘 됐거나 어떤 사람이 성공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내 믿음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런 정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가로 내 신앙을 판단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형통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때요?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긴 그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는 그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서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경험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성경 속에서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의 정황은 실패한 인생이고 삶의 정황은 비참한 것 같은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진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결과를 그가 누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세상에 그 누리는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아주 단순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내가 알았던 진리, 그 지식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옳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던 그 지식이 내일은 옛것이 되어버리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또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없이 기도하다 합시다라는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만큼 공허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이전 교회가 위치가 아주 이상한 위치에 있었어요.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길 하나 사이에 오른쪽에 성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엔 교회, 오른쪽엔 성당, 그리고 산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유명한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대 종교가 같은 입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돼요.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에 가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은 저희 교회 와서 앞마당에 이제 차를 대고 한 바퀴 돌고 성당으로 갔다가 등산하면서 절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한 번씩 저희 교회 앞마당에 천주교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로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온다고, 바자회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다고 주차장을 꽉 채워요. 꽉 채워. 앞마당이 꽤 큰데 아주 2단으로 돼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위에 이 절에서 화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요. 우리는 친구니 라고 하면서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 낭 같은 걸 보내요. 저 이걸 깨버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깨지 마라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하는데 빡빡하게 주차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외에 그렇게 앞마당이 찬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생각이 다른 이단과 그리고 유사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숨 소리가 나오고 마음속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실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표정과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들여다 보입니다. 비웃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 시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과 큰 비바람이 넘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한 무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 상황 속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 밑바닥에 깊은 잠에 빠진 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기도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비참한 상황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기도할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에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며 교회를 유혹하려 하고, 당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야 될 기도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나일까요? 아니면 니느웨의 백성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41절의 이 말씀에서
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 메시아됨을 증언해 보이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요나는 오실 메시아의 불완전한 모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고 또한 뱃속에서 또 회개했지만 니느웨에 가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이 요나와 우리가 흡사한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선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년이 못 되어 나훔소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회개했지만 악한 길로 여전히 갔다가 다시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이기도 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이 글을 시작하는 서두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흩어지고 우리의 약속은 어겨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번 내뱉은 말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보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